1월부터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강의하면서 가짜 왕인 헤롯 왕과 진짜 왕인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별을 따라 오시니까 현재 가짜 왕이었던 헤롯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가짜 왕 헤롯이 진짜 왕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무슨 책이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을 2배 이상 인용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얘기와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예언되었고 이렇게 설명되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인용한 거예요. 그렇게 인용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이 나사렛에 정착하는 그 과정이 모세의 탄생과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하고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출생하고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했구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출생하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가는 그 과정과 연결시켜서 모세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를 봅시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출생 과정이 남자아이가 학살당해요. 모세가 출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가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를 피해서 도망가죠. 그런 다음에 바로가 죽죠. 그 다음에 바로가 죽은 다음에 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죠.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남자 어린아이들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요. 그리고 헤롯이 죽어요. 헤롯이 죽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개를 서로 연결시켜 봅시다. 연결시키면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설명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이야기와 마태복음 이야기가 서로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뭐가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냐면 모세는 이 가짜 왕인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가짜 왕인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의 가짜 땅은 어디예요? 애굽이죠. 그 애굽을 탈출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짜 땅인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가짜 땅인 애굽에 와서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탈출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로 탈출하신단 말이에요. 헤롯 왕을 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짜 나라였죠. 그렇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가짜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유대 땅이잖아요. 그렇죠? 유대 땅이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났는데 이 유대 땅이 가짜인 거예요. 왜 유대 땅이 가짜예요? 그 땅의 왕이 누구예요 지금? 헤롯 왕이에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에돔 족속 출신들은 이스라엘 그 반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자가 반열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헤롯 왕이 왕이 됐고 거기 살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몽땅 다 모여요. 사실은 가짜예요. 그래서 이 가짜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가신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이 어디다?
가짜 땅이고 가짜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호세아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호세아가 뭐라고 예언했는데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 이스라엘이 어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아직 시작하기도 이전에 이런 얘기예요. 아직 히브리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 이제 막 이스라엘의 나라를 시작할 때, 어렸을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뻐해서 그 노예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디에 태어났어요? 유대 땅에 태어났죠. 그 유대 땅에서 헤롯 왕에게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그 헤롯 왕에게 핍박받는 예수님 내 아들을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유대 땅은 가짜 나라, 가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은요 가짜 땅이에요. 가짜 영적인 애굽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짜 왕 헤롯, 가짜 대제사장, 가짜 서기관들, 가짜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나중에 복음서에서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짜 성전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퍼부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일으키리라, 영적인 성전을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성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롭게 담은 예수님의 새 부활된 몸이 뭐예요? 새로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가짜 나라, 가짜를 없애고 새로운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소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이 가나안 땅은 애초에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이다라고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해서 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이 가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짜 땅에서 애굽으로 탈출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면 그 땅은 뭐예요? 가짜 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도요,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예,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김포수정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 땅들이 뭐예요? 교회조차도 가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래서 그 가짜 교회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다른 곳으로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지 않아요. 교회사에도 있었어요. 교회사에 엄청 많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의 교회는요, 그 교회하고 정치하고 교황하고 황제하고 서로 결탁해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중세교회 1000년 동안을 암흑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썩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켜가지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들을 탈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탈출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게 아니라 그 프로테스탄트들도 썩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국교회예요. 영국의 국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왕을 섬기고 국가를 섬기는 종교로 전락해버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미국으로 보내셔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땅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퓨리탄이라고 해요.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새로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예,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않으면 거기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남은 자들을 끄집어내서 또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부흥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약에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가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따르고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따로 떼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대 일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운 다음에 이세벨이 너 이제 죽이고 말 거야 하고 이를 바닥바닥 가니까 그 말에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요. 그래서 저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죽으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끝이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말고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엘리사 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타락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도 7,000명이나 남겨두시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서로 나뉘어서 정치적으로 싸우고 종교적으로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수르 편을 들고 아람 편을 들고 서로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편을 들고 싸울 때 하나님은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남은 자들을 빼내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오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가시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빼가는 것, 이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빼가실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도록 살도록 평안하게 살도록 이 땅에서 만들어 주셨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땅이 아무리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어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빼내가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를.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게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빼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유대 땅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빼나가는데 애굽으로 빼내가시는 과정 가운데 2살 이하의 남자 어린아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몽땅 헤롯 왕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나요. 이거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해줬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8절의 이야기예요. 17절 18절 우리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18절 시작.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나라에서 서하며 그게 통한 그들이 나에게 자신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다. 그가 자신이 없으므로 위로하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남자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통곡하는 이 이야기가 이미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사건이 완성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빼가는 과정 가운데 2살 이하의 남자 어린아이들이 죽고 그 일 때문에 엄마들이 통곡할 내용이 이미 구약에 뭐예요?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된 사건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퍼즐 조각 같아요. 이 퍼즐 조각을 이렇게 서로 맞추잖아요. 그럼 탁탁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애굽으로 빼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남자 어린아이들이 왜 죽어야 될까요? 그들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남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죽어야 되는 이 아이들의 죽음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왜 정말로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 쓸데없는 이 죽음이 몇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었다면 왜 이 죽음이 필요했을까요? 그게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어요. 이 얘기가 마태복음에 인용이 된 거예요. 뭐라고 인용되어 있는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 16, 17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의 자식 때문에 고난 것이라. 나가 자식이 없어져서 여호와께를 거절하는도다. 여기까지 마태복음에 인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17절은 마태복음에 인용되지 않았는데 또 계속해서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6절, 17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아이들이 죽은 사실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뺏기는 사실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그 애통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뺏기는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평화가 있을 것이다. 내 아들, 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 앞날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적국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희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희망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희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에 12월 마지막 주하고 성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저 남왕국 유다를 치러 내려왔어요. 근데 이 남왕국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위에 있는 아수르 편을 들어갔고, 아수르가 큰 나라니까 아수르 편을 들어서 이 나라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 이야기 옛날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눈빛을 보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남왕국 유다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또 내려와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치려고 했는데 그때 히스기야 시대에 8만 5천 명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하루 저녁에 싹 죽여가지고 그들을 돌려보내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기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수르를 막아요.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는요, 아수르 뒤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남왕국 유다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해서 그들 둘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온 세상에 확 흩어버렸어요. 근데 남왕국 유다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냥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끌고 간 거예요. 누굴 끌고 갔다고요? 남은 자들을 끌고 갔어요. 자, 이 남은 자들을 어떻게 끌고 갔냐면 이렇게 끌고 갔어요. 자,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죽였어요. 느부갓네살이. 왜 죽였을까요? 이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원인들이 다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왕들, 이 사람들을, 왕의 가족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몽땅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라마라는 곳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라마라는 곳에 이 이스라엘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다 끌어다 모아놔요. 그래서 이 라마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고 거기서 누구를 바벨론으로 데려가냐면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렇게 생긴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뭐 하려고? 써먹으려고. 옛날에는요, 나라에 인구가 많은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라에 인재가 많은 것이 그 나라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침략해 들어가서 그 나라에 똑똑하고 잘났고 그리고 지혜롭게 생긴 어린 아이들을 끌고 가서 여기서 우리식으로 교육시켜서 그들을 인재로 사용하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려고 데리고 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냥 데리고 가지 않아요. 라마 포로 수용소에 집결을 시켜놓고선 바벨론 군사들이 쫙 돌아다니면서 똑똑하고 예쁘게 생기고 일 잘하게 생긴 젊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의 품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엄마의 품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궁에 가서 왕궁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엄마의 아빠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안 따라왔어요. 못 따라왔어요. 나이 많고 늙고 그런 사람들은 여행 가는 중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데리고 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떼 같은 내 자식을 안고 있고 생떼 같은 내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 바벨론 군사들이 지나다니는데 야, 너는 괜찮게 생긴 애 가지고 확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걔를 데리고 가면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 아들 유학 간다. 잘 됐다. 안녕, 잘 갔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지금 군사들에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통곡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 식민지 백성이 되어서 끌려간다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자식이 끌려가니까 내가 위로받기도 힘들어. 위로받기도 싫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했던 저 고기와 저 나라의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채소만 먹고도 고기를 먹은 자들과 똑같이 얼굴이 밝고 빛나는 자로 세워질 것을 믿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던 그 젊고 어린 자들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모든 지도자들이 다 죽고 이제는 신앙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지키는 자들이 그 어린아이들 중에 있더라고요. 그들이 끌려갔는데 거기서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을 지키는 걸 훈련받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거기서 그 어린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더라고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이며 그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포로들이 새로운 바벨론에 들어가서 동화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죽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그 사자 밥이 되었을 뻔했던 그 다니엘을 구출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릴 것이다.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왕의 입에서, 바벨론 왕의 입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온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아수르의 왕 다음 자리에 오르게 되고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의 부러움과 존경을 사게 되는 민족으로 바뀌게 돼요. 에스더가 믿음을 지키고 모르드게가 믿음을 지키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유다 땅에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던 믿음을 지키는 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 지킬 수 없었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그 일이 남은 자들을 빼가서 바벨론에다가 심어두니까 거기서 믿음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이 망해서, 이 땅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심판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어 새로운 땅에 심으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라마에 모여있는 포로 중에서 똑똑하고 젊고 어린 자들이 어머니 품에 품겨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이끌려 포로로 끌려갈 때 울부짖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그런 소리를 왜 라헬의 통곡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라헬의 통곡이라고 얘기했어요. 라헬이 통곡했다.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 사람이 라헬이라고 얘기해요. 라헬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첫 번째 언니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에요. 근데 이 라헬이 통곡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왜 라헬일까? 요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 그 팔려갈 때 라헬은 이미 죽었어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이미 라헬은 죽었어요. 라헬은 요셉이 팔려갈 때 없어요.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넷째 아들 유다의 지혜로 말미암아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노예로 파는 게 낫다 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알았다면, 그 엄마 라헬이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내 자식이 노예로 팔려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라헬이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통곡할 거 아니에요. 그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야곱 아버지 앞에 그 요셉의 그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에 동물 피를 발라서 그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의 옷을 부여잡고 몇 날 며칠을 애통해서 울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도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애통해서 울었으니 만약에 라헬이 살아있었다면 아들이 그렇게 해서 짐승의 피에 찢겨서 죽은 옷을 봤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왜 기절했을 거예요? 통곡해서 기절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니, 내 아들 요셉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끌려가서 이런 일을 당했다니 얼마나 애통하고 통곡했겠냐고요. 생떼 같은 내 자식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끌려갔어. 그 엄마 라헬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통곡했겠니. 근데 그 요셉이 끌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어. 만약에 요셉이 거기에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나중에 10년 후에 흉년이 들고 다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70인의 야곱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겠죠. 요셉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 내 아들을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만드시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셉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라마라는 포로 수용소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동화되지 않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시 세워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자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각자 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고레스 칙령을 내렸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잖아요. 보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예요? 150년이 지난 후에
또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그 라마에서 통곡하고 애통할 때 그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들을 끄집어서 그 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짓고 믿음을 지키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라헬의 통곡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누군가 희생이 필요해요. 누군가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같이 읽읍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위로가 올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우리가 읽지 않은 마지막 말씀처럼 회복되어 돌아올 거예요. 2살 이하의 남자 어린아이들이 죽은 일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됩니까? 그들이 단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이유,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은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땅에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같은 땅에 태어난 것,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된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같이 죽을 거예요. 이따 나중에 십자가에 죽을 거예요. 예수님과 한 운명, 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태어난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한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할 자이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희생을 치를 자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2살 이하의 남자 어린애들과 같은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의 희생은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은 아픔이 아니라고요. 바벨론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지키는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벨론에 가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그 바벨론 세상에 온 세상에 퍼졌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바벨론 사람들도 뭘 알게 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알았던 그 자들 중에 3사람이 누구냐면 동방 박사들. 그들이 별을 따라 메시아를 찾으러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베들레헴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별 보고 저 별 따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왔을까요?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세상에 전했어요. 메시아가 뭔지 구원자가 뭔지를 세상에 알리고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던 자들 중에서 그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을 찾아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라마에서 그 핏덩어리 같은 어린아이들과 그런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들이 끌려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에게 메시아의 사상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라마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을 당하는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남은 자의 사명이에요. 반드시 돌아오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남은 자의 사명. 2살 이하의 남자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순교당한 것이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이 헛된 게 아니라니까요. 바벨론에서 끌려가는 그 애통함을 겪으면서 그 끌려갔던 자들의 희생이, 그 끌려감이 결코 억울한 끌려감이 아니라니까요. 그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회복되어 돌아와 성전 짓고 메시아 사상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라마에서 포로로 너희 자녀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통곡할 만큼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게 나중에 희망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가 돌아올 것이며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 그 예레미야 31장 15, 16, 17절 말씀 다음에 18절 말씀이 또 나와요. 이게 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또 돌아온다고 얘기하면 에브라임이 돌아오겠대요.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뭘 상징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돌아오겠대요. 뭘로 말미암아? 라헬이 통곡하고 엄마들이 그 자녀들을 뺏겨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이 그 통곡함 때문에 누가 돌아오냐면 먼저 망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벌써 먼저 150년, 200년 전에 이미 멸망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온 세상에 다 흩어버렸어요. 온 세상에 흩어가지고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전부 다 이방화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로 바뀌어버렸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왔냐면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송아지가 이 콧뚜레를 꿰지 않은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요? 망나니처럼 막 뛰어다니죠. 그렇죠? 마구마구 뛰어다니는 그 송아지같이 말 안 듣는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엉덩이에 뿔난 그런 송아지 같은 그런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켜서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멸망당하여 온 세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는 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 중에 남은 자들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다시 전해요.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을 이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북왕국에 이스라엘 흩어져 있던 자들 중에서 그 복음을 듣고 다시 그들이 회복해서 돌아오게 돼요. 그럼 만약에 바벨론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끌려가지 않았다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의 완성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요. 이방 땅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 사마리아 가운데로 들어와서 수가성에 도착해요. 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주는 우물물을 마시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주는 우물물을 마신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 옛날에 섬겼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따로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그 사마리아성 여인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셨군요 라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온 사마리아 성내에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어요? 왜 기다릴 수 있었어요? 몇백 년 동안 나라가 없이 멸망당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믿음 지키던 자들이 끝까지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온 세상에 전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은 충격적인 일이며 통곡할 만한 슬픈 일이에요. 내 아들을, 저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다는 것은 정말 통곡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회복되는 것.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는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 도대체 왜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죽어야지? 이해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도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고통당해야 돼?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고통당해야 돼? 왜 내가 아파해야 돼? 왜 내가 여기 와서 여기서 이렇게 희생당하며 살아야 돼? 라고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내 인생에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그 고난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이 아니면 남은 자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그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라헬의 고통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간 자들이 그 집에서 고통당하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가정이 모두 회복되고 돌아오는 이야기들. 그러면은 그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고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해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그 가정 가운데 회복시켜 돌아오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에 우리를 왜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희생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영혼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며 어려운 자들이 회복되며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사업터로, 예수 믿지 않는 직장으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내가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놀랍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삶 가운데 내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희생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희생이 디딤돌이 되고 이 희생이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서 그 가정이, 그 기업이, 그 주변이 놀랍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멸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애통함에는 반드시 기쁨의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고통에는 반드시 회복되어 돌아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나 열심히 천만에서 이만큼 살았는데도 왜 아직 내가 고통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해야 돼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몫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눈물 흘려 씨 뿌릴 때는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라헬의 통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는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가며 그 믿음이 여러분을 세울 것을 반드시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힘든 삶들이 연속되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남은 자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며,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어 돌아오며,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며, 내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반드시 기쁨으로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며 기쁨을 가지고 거둘 것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